반갑습니다. 장마가 계속돼서 많이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비는 오지 않고 그런 덕분인지 많이 후덥지근하네요. 짜증나는 날씨죠. 요즘에 저는 잊어버리는 걸 잘합니다. 중요한 교육이 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며칠 뒤에 이제 교육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전화 와서 스님 그거 벌써 한 달 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야 벌써. 아주 끝났어요. 근데 또 중요한 물건을 또 잊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참.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시간도 잊어버리고 또 물건도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거 덕분에 시간의 고마움을 한번 일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고마움도 내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딱 기억하고 둘 텐데 소중하고 생각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얻어 둔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려면 우리가 불교 신앙을 합니다. 불교 신앙하는 데 있어서 불교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모든 일이 다 피해간다. 좋지 않은 일은 안 생긴다. 좋은 일만 생긴다. 이 착각을 해요. 근데 신앙을 하게 되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겨요. 같이. 근데 좋은 일 생기면 감사를 하고 나쁜 일 생겨도 감사를 하는 게 신앙의 공덕입니다. 좋은 일에도 반드시 그 인연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나쁜 것도 반드시 그 인연이 있어서 생깁니다. 그냥 생기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겨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의 공덕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근데 너무나도 다른 불교예요. 정반대의 불교입니다.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불교가 오히려 내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교의 노예가 돼서 불교의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성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완벽하게 자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들이 모여 사는 세계는 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기계적입니다. 인간성이란 없어요. 딱딱 자기에게 주어진 거. 말하자면 소사회죠. 사회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거기도 거기에 생활이 있어요. 거기 법이 있고. 이거를 보살님들은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은 이거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배우게 되면 일상생활에 맞지 않게 됩니다. 아니 조금은 필요해요. 그 반면 대승불교는 일반 불자과예요. 일반 사회인 겁니다. 대승불교는 이 사회법에 의해서 사회에 주어진 법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 자신을 잘 구축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왜? 인간은 혼자서 못 살아가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게 혼자서는 못 살아갑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걸 힘들어합니다. 신들도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생활을 반듯하게 합니다.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율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신들의 법이 계법인데 그 계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는 율법, 벌칙 사항, 벌칙 조항에서 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율에서 율이 없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단체에 소속이 되면 계율이 있어요. 왜? 여기도 조직이거든요.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윤리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중도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절에 와서도 이 질서가 유지됩니다.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말도 조금 서로가 충돌되지 않도록 공손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넘치면 안 된다는 거, 이 사회의 기본 법이에요. 이거 적용된단 말입니다. 불교 절 안에서도. 근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절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그분들을 감싸 안고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줘야만이 그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상대방이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잘 보십시오. 부처님은 대승을 깨달았고 대승으로 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84,000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 84,000 경전을 책에 지으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화엄경의 내용이에요. 이건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 사회 세계예요. 화엄경. 너무 어려워서 부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우선 전문가들을 조금 양성하겠다 해가지고 설법하신 게 아엄경입니다. 스님들 가르침이에요. 근데 스님들 가르치니까 스님들이 너무나 자기 깨달음에 안주하고 자기 쇠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중생 구제를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문영각은 자기 깨달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남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어요. 어떤 폐를 끼치는 관계없이 나 몰라 하는 겁니다. 나 몰라 표현이 있죠. 그죠? 가수 중에. 나 몰라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해요. 왜? 모든 욕심을 끊었으니까. 부처님께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방등경, 반야경 설한 거예요. 이건 대승경전입니다. 시작이에요. 불교는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불교는 전부 거야. 이 설법하신 게 방등경, 반야경이란 말이죠. 그럼 일반 불자일 거예요. 사회인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모든 것은 다 똑같다. 평등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화열반경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법화열반경의 내용은 불성의 얘기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질이 누구에게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에서 탄생했습니다. 자연에서 탄생했어요. 그 자연을 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생명체가 있거든요. 그 생명체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말하자면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동력을 익혀가지고 보세요. 빛을 만들었고 또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또 의학도 만들었어요. 그건 에너지예요, 근본은. 근데 또 정신세계에 관여한 학자들은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인들은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심리에 적용시켰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가? 인간은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건가?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이 뭐겠어요? 부처님이에요. 선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용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격 완성이라는 거예요. 인격 완성자가 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사건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가.
내 마음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상대 마음은 어떻게 작용이 되고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되고 어떤 사건이라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때문에 뭐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를 완전히 조절하는 겁니다.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남에게 피 안 끼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어쩔 수 없어요. 폐를 끼치게 되고 남에게 신체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체조 선수가 체조를 하는 걸 봤어요. 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체조로 보이더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우리는 못해요. 그 체조 선수, 그분들은 스님들이에요. 온전히 불교만, 완전히 베테랑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내면 됩니다. 체조 전문 선수처럼 하지는 못해도 그거를 흉내낼 수 있어요. 왜? 매일처럼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동작,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 체조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그 정도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프로가 좋겠어요? 아마추어가 좋겠어요? 프로를 고용하는 거는 누군지 아세요? 아마추어예요. 프로야구 선수 고용하는 거는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은 프로야구 몰라요. 그죠? 보세요. 어느 회사나 어느 뭐 사업이나 뭐든지 프로를 기용하는 거는 사장입니다. 근데 사장은 아마추어예요. 대충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걸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프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마추어가 좋은 것도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요. 불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인간뿐 아니라. 근데 불성이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우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또 동물도 식물도 전부 불성의 소유자예요. 근데 불성을 한껏 꽃 피워서 성취하는 걸 갖다가 성불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불해야 되겠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 성불하면 됩니다. 깨구리 보세요. 깨구리는 알로 태어납니다. 근데 알이 깨어나면은 올챙이가 됩니다. 올챙이가 조금 더 성장하면 깨구리가 됩니다. 근데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양이 바뀌어요. 우리는 중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원래 부처예요. 근데 부처가 진짜 부처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간과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우리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법을 그대들에게 부탁하겠다. 총육품이라는 품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스님들에게 했겠습니까? 일반 불자에게 했겠습니까? 스님들에게 안 했습니다. 부처님은. 너네들은 수행만 해라 했어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일반 불자들에게, 보살들에게 했습니다. 그 힘든 법인데 그들이 맡아서 계속 이어주면 좋겠다. 근데 상당히 힘들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종지용출품 보면은 땅속에서 솟아온 보살들이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요. 땅속에서 솟아났는데. 근데 이분들이 전생에 부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상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포별하겠습니다. 그게 지용의 보살이 합니다. 지용. 땅에서 솟아난 보살이에요. 누구였어요? 나예요. 보살님들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날 담당자로 맡겨주십시오. 이 보살이 지용의 보살이에요. 이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소승불교는 자기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뭐겠어요? 남을 배려하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는 되지 못합니다. 불교 전문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불교를 갖다가 알 수 있겠죠? 불교는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부처는 뭐겠습니까? 나와 동떨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인연으로 생기는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부처하고 보살은 같은 거예요.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가 되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그렇게 하게끔, 그게 이타양이에요. 당신 힘들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입장에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에게 답을,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게 바로 보살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상대 지적해가지고 바꾼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양말 아무데나 던져놓습니다. 아, 세탁기 늘어나니까. 아니, 그 세탁기도 남편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안 들어요. 결국 내 모습으로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좀 세탁기 집어넣지 하고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가 문제예요. 아,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양말 또 나보고 덕을 쌓게 여기다 던져놨네. 알았어, 내가 냉장고 아니 뭐냐 세탁기 집어넣을게 여보. 괜찮아. 아이고 당신 덕분에 내가 허리 굽히고 좀 체조했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불교 공부는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같이 살다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특히 부부니까 뭐예요? 서로 이해하겠지 하는데 부부가 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본론을 넣어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니까 부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또 저런다 하고. 그죠? 왜 이러는가를 서로 본론을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부니까 알아준다 생각하고 결론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요, 신불처럼 번뇌를 없앨 수는 없어요. 대승불교는 번뇌를 가지면서 서로가 뭐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결국 성불이라는 거는 아까 그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남을 공경할 수 있고 남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마음만 먹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요가도 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개모임도 할 수 있고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말해보세요.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좀 미쳤나 제가. 절에 갔더니 그럽니다. 틀림없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맞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미쳤어요. 부처같이 미치니까 당신이 부처로 보이네요. 해보세요. 말이 사실은 생명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도 말해보세요. 말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아이고 저 하면 뭡니까? 마음이 벌써 급해지고 짜증이 나요. 아이고 당신이 해보세요. 마음이 따라갑니다. 아, 여보 고맙고 사랑합니다 되죠. 그죠? 결국 말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말로 우리가 말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해가지고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배려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 입장 먼저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세상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쟤 절에 가더니 바뀌었네. 그래, 미안하구나. 나 좀 바뀌어야지. 처음에는 시험해 보이려고 시험합니다. 양말을 갖다 딴데 여기저기 막 해버려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다른 것도 못 살게 굽니다. 시험하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보. 또 더블로 보너스가 주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실천하니까 또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아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상품 사면은 많이 사면 보너스 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해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입니다. 올챙이가 깨구리 되는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모습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의지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나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저 사람에게 말하면 답을 준다. 이런 보살이 진짜 지용의 보살이라는 겁니다. 꼭 되시기를 또 같이 이렇게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